419장 찬송하십시다.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자, 선견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언하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실제적인 말씀을 그대로 공포하거나 선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직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foretelling 또 하나는 foretelling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래의 일을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일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의 말씀을 그 시대에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직무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결코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그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종살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어 광야로 이끌어가고 가나안 땅에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말씀을 들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올 거라고 예언된 그 때에 오실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다 오실 참 선지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너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쫙 펼쳐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봐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에 대해서 시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가 그렇구나.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되더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다 하고 사실을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언급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처음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셨던 거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말씀했느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그 씨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땅과 씨의 문제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의 씨,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땅과 씨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화자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씨가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또 한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앞서서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메시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2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세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 이 둘로스라는 말인데 종, 노예예요. 고대 시대의 이 종 둘로스는 어떤 존재냐면 그 옛날 바다에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면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예들이 있어요. 배 밑창에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배와 함께 죽고 살아요. 전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쇠고랑을 차요. 막 사가지고 노를 져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 앞으로 전진하고 막 하면은 배를 져요. 그리고 그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낼 때는 북을 빵빵빵빵 하면은 막 열심히 젓고 또 천천히 치면은 천천히 젓고 그러다가 적선이 와서 탕 받으면은 배가 침몰하면 그 노예들은 그대로 침몰해서 죽어요.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꼼짝 못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게 둘러쓰였어요. 오늘 이 종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종,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그 종으로 세웠다 하시는 얘기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이셨다. 그분이 그 종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함이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성취하여 그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신다. 악함.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신 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